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오늘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2018년 6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날은 제 생일은 아닙니다. 그날은 축구 올림픽이라 부르는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을 이긴 날입니다. 적어도 축구 매니아들은 이 날을 기억합니다. 한국팀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겨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했는데 기대는 있었지만 아무도 이길 거라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독일은 월드컵에서 8번이나 우승한 나라고 한 번도 무승부도 해보지 못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기쁨은 더했습니다. 한 SNS에 한 치킨집 사장님이 눈물을 흘리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월드컵에 감격을 해서 그런가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손님이 치킨집에서 축구 경기를 보았는데 사장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날 그 치킨집에는 빅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한국과 독일 빅 이벤트. 첫 번째, 한국 한 골만 넣어도 소주 공짜. 두 번째, 무승부시 소주 맥주 안주 공짜. 세 번째, 한국 승리시 소주 맥주 안주 공짜, 1인당 10,000원 지급, 테이블당 최고 30만 원까지 지급. 그 사장님이 지금 울고 있어요. 눈물 날 만하겠죠? 독일을 이긴 기쁨도 없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내일도 모르고 큰 이벤트를 벌였어. 하루 먹고 하루 먹기도 바쁠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 사장님 뭐 하시나? 밖에서 울고 계십니다. 누가 내일 일을 예측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지요. 하물며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도 아는 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세상의 시작과 사람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죄의 역사도 함께 말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다. 그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특별한 영이 있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사람에 같이 넣어서 창조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역사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그 어떤 것보다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로 이야기 끝나지 않아요. 그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는 역사, 타락의 역사,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다 기록되어 가고 있고, 마지막에는 그 쫓겨난 사람들이 악에 물들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역사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과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셨을 때 심히 기뻐하셨는데 얼마 가지 않아 죄가 점점 퍼지는 가운데 사람 만드심을 후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홍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인간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이 선하시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과 죄악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보셨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했던 인간의 모습 속에서 타락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돌아왔을까? 성경은 그 해답을 4장 25절 26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아내와 함께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그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어느 때요? 에노스가 나서 자랄 때입니다. 에노스의 시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사람의 이름이지만 보통 히브리 보통 명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셋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지을 때 에노스라고 지었는데 에노스의 뜻은 죽을 존재임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노스라가 불리워졌을 때 사람이 자기의 죽을 존재임을 아는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런 뜻의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다. 요약하자면 에노스의 때 사람들이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았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자각하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밖에는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때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사의 매듭이 아니라 사생의 매듭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을 알아야 사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바탕 위에서만 바른 생의 모습이 담겨져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서 전도서 4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향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잘 마무리하는 집에서 잘 보내고 자기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지요. 죽음의 매듭을 바르게 맺음으로 참된 의미의 생이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존재임을 아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오는 그 문을 열게 됩니다. 피조물은 어떤 경우에도 피조물일 뿐이에요. 무에서 유를 가능케 하는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담의 큰아들 카인은 자기보다 뛰어난 동생 아벨에 대해서 질투심으로 동생을 살해하게 되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인과 그의 자녀들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여기 나오는데 창세기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시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였다. 영어 성경을 보니 그 의미가 좀 확 오더라고요. Cain went out from the Lor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등을 뒤로 하고 went out, 멀리 갔어요. 그리고 그 땅은 노시라 하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노세 그 의미는 방황하다, 유리하다, 그리고 헤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은 한 인류가 혹은 가정이 어디로 이사 갔다라고 하는 호적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가인이라고 하는 살인자의 그 가문,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그 가족과 그의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 멀리 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곳이 노시라고 하는 땅이었는데 그 땅의 이름은 헤매는 곳,
유리하는 곳, 방황하는 곳, 정처 없이 떠도는 곳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해석을 좀 하자면,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난 삶,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삶은 반드시 유리하며 헤맬 수밖에 없다는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고 went, 그냥 갔다라는 게 아니라 went out이라고 적었어요. 멀리 그곳을 떠났다. 그랬을 때에 방황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죄를 범한 후에 수풀에 떨고 있던 아담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셨어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가가셨어요. 큰 해를 입은 아담조차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와 기도하며 예배한 때가 언제냐? 에노스 시대에 사람이 죽을 존재를 알게 된 후로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자발적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이전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른 적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시대, 바로 에노스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에노스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는 인간 시면의 마지막 순간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새로운 생명을 찾게 되고 신앙은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자기 한계, 그리고 자기의 실상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셋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자, 여기에서 가문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과 이브가 있고, 그리고 가인, 아벨, 그 아벨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벨 대신에 낳은 아들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러니까 이 가문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데, 가인의 가문의 뿌리는 계속적으로 어디로부터 자라났냐면 노 땅으로 이주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살인자의 가문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가문으로 남게 되었고, 오늘 이 셋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셋은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라 하는 그 가문에서부터 시작되어 이 셋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한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인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가인의 가문에 설 수 있어요. 때로는 셋의 가문에 설 수 있어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몰랐으면 모르되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이상 이제 절대자에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인생 설명서를 쫓아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본능에 사로잡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더 이상 허망하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죽음을 인식하는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신이 에노스임을 자각하는 것, 자기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지닌 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결코 무궁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은 언젠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오고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자만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자신의 생명을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의 추구도
그리고 진리와 사랑의 삶도 절제와 극기의 구현도 모두가 죽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출발인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인식한 자만이 허무한 삶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맹자 어머니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맹자가 어렸을 때에 맹자 어머니는 자식의 공부와 성공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는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맹자는 중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 철학가이죠. 그 아들이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기를 바라고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맹자가 주변에 곡소리를 내면서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사람이 많은 시장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의 흥정하는 골라 소리만 하면서 집에 와서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다. 그랬더니 이번에 맹자가 학구적인 분위기에 어울려서 공부에 전념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녀를 위해서 3번씩이나 그 어려운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분이 새로운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최고의 학자로 길러낸 현명한 맹자의 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공동묘지나 시장으로 이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명한 맹모는 학문을 닦는데 앞장서서 인생의 죽음에 관해서 공부하고 삶의 엄숙함과 진지함을 알기 위해서 묘지를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한 후에 시장으로 이사가서 시장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장을 보게 하고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알아가는 가운데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학문이 필요해서 마지막 서당 옆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해석이 그럴듯하지 않아요? 해석입니다. 해석은 여러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서당 옆에 가서 글 공부에 힘썼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웃었어요. 서당 옆에 가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하버드 대학 옆에 사는 애들은 왜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까요? 여러분,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자식 문제만큼은 부모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중심은 뭐예요? 어린 아이들의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2번째 해석이에요. 맹자가 어렸을 때에 죽음의 행렬을 보면서 죽음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끝이 있구나라는 것을 안 이후에 사람의 사는 모습과 공부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해석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브랜다이스 대학의 모리 슈워츠 교수는 뇌계리병에 걸렸습니다. 이 뇌계리병은 점차로 근육이 마비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근육 그리고 허파의 근육과 심장의 근육이 멈추어서 죽는 좀 가슴 아픈 병입니다. 이 모리 슈워츠 교수는 죽기 전에 이미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치른 바가 있다고 해요. 그는 죽기 전에 매주 화요일마다 한 제자와 만나서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것을 묶은 책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뉴욕타임즈에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자에게 매 주일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제자에게 인생의 화두를 던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죽음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성공은 무엇인지, 그리고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고 써야 되는지, 인생의 참된 가치는 무엇인지를 그 책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교수는 죽음을 앞두며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배울 수 있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진지한 반성이고
이는 삶에 대한 보다 진실한 자세를 갖게 합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 물리학자인 동시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그의 31세가 되면서 끔찍한 마차 사고에서 구세일생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는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곁에 있음을 알게 되지요. 그 죽음의 체험 이후에 파스칼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자신들이 에노스임을 자각한 새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쫓기 시작한 것과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 그의 고통 속에서 남긴 글이 프랑스 정신의 최고봉으로 불리는 팡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에노스, 죽을 존재임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런 글은 태어날 수 없는 글이었습니다. 그 파스칼은 그의 글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기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가? 그렇다면 내기를 걸어라.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편에 내기를 걸고 당신이 이긴다면 당신은 무한한 행복을 찾을 것이다. 설령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당신이 진다고 해도 손해볼 곳은 없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편에 내기를 걸어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내기를 건 자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그 인생 사용 설명서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바른 삶을 구축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육체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날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막상 죽었는데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진리와 사랑을 좇아 이웃과 선과 덕을 행하고 자식 앞에서 바른 삶의 본을 보인 그의 인생 자체가 결국에는 많은 사람 앞에 본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죠. 한 인간의 삶은 그가 산 것보다 그가 떠난 후에 더 알려지고 존중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할 것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인간의 불행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뱀으로 변장한 사탄이 이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지요. 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라.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해 그 안에 거할 때 행복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유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부추겼습니다. 그때부터 이브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여 결국에는 그것을 먹게 되지요. 인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간의 죄악이 시작되었고 결국에는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와 같은 삶은 모든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맞추어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고 그 결과 그가 죽은 뒤에도 그의 족적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이 바로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을 부정하던 그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이제서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얼마나 황당해 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그때 깨달았을 때 그때의 황당함과 무서움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괴테와 더불어 독일에 나온 세계적인 시인 하이네가 있습니다. 그 하이네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의 많은 신들을 추앙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의 여러 신들을 그토록 믿었는데 죽기 직전에 루브 박물관의 비너스가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매달리는데 나는 너를 구할 힘이 없어. 나는 팔이 없지 않니? 너를 안아주고 싶은데 팔이 없어. 너희들과 너무나 차원이 같아.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줘도 너희들을 끌어안을 수가 없어. 그때 하이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인간이 못하는 것, 잡신들이 못하는 것, 두 팔을 뻗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죽음 직전에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묘지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 중심으로 부를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 시대가 에노스의 시대요.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에노스의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빚어주시며 우리 또한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요약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죽음 앞에 선 인간들, 그러나 그 죽음을 넘어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죽음 앞에 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알라고 하는 에노스의 시대의 이 메시지는 죽음을 무서워 떠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죽음을 넘어선 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에노스, 이름 자체가 주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약해져서가 아니라 약해짐을 통해서 강한 것을 붙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핍을 아는 사람은 풍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부터 풍족한 사람은 결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죽음을 경험하면 생의 결핍을 경험해야만 생에 충만한 것을 알고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정하신 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에노스의 시대 때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에노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에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거는 인간의 약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한국의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했던 이재철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한 열흘 전에 노안으로 누워 계신 어머니께서 저와 제철을 부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매우 두려운 표정으로 간밤에 꾸신 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께서 죽음의 어둠 속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심히 무서운 공포의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을 한참 헤매던 어머니 앞에 커다란 성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그 성이 천국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험상궂은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너 같은 죄인은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며 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고 물었더니 오로지 통행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험상궂은 사람들이 사정하는 어머니를 소리를 지르며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쫓겨나신 어머니께서는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다가 잠을 깨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비록 꿈속이긴 하였지만 천국에서 쫓겨났다는 데 대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을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무리 한평생을 의롭게 살아오셨다 해도 어머니의 공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 반면에 인간에겐 죄의 허물이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의 투성인 인간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이 천국의 통행증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릴 때부터 80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 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미 천국의 통행증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어머니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 다음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누구도 어머니께 천국의 통행증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믿어오신 주님, 지금 어머니와 함께하고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어머니를 꼭 품으시고 친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어머니의 얼굴에는 기쁨과 평안의 기색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끝나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맞다. 그와 동시에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오른손을 들어서 제 손을 달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자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나는 어머니께서 그처럼 온 영혼을 다해 진심으로 고맙다 하시는 말씀을 이전에는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어머니께서 잠시 후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방금 내게 한 얘기를 너희 교회 교인들에게도 해드렸느냐? 네. 저의 대답을 들으신 어머니께서는 다시 제 손에 힘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틈이 나는 대로 자꾸자꾸 말씀을 해드려라. 여러분, 에노스의 시대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80년 동안 예수를 믿은 분인데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서 과연 천국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지요.
오늘 이재천의 목사님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두려움, 죽음 앞에서 가장 낮아진 모습에 있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우리에게 주셨던 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야 자기의 죽음 앞에서 진정한 권능자이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바로 에노스 시대에 죽음을 앞에 둔 사람, 그리고 죽음을 인식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분이심을 오늘 새롭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송을 제가 할 텐데 여러분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